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피택 후보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0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지구 모임과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3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까지이며 안건은 장립집사 5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구역 박혜식 장립집사 이양순 집사의 자녀 박드보라 양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범내골 더펄 웨딩홀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단위 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14-1구역 노광섭 집사 김덕순 집사의 자녀 노승균 군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후 5시 창원 리베라 컨벤션 10층 아르덴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4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0일 월요일 오후 2시 부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הן רדפו לי אל בכל מקום, עתיק חלון.
할렐루야.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우리 부활절이 되면은 참 각 나라에서 다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어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즐거운 성탄절처럼 그렇게 맹맹하게 하는 그런 인사보다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동안에 많이 마땅치 않는 그런 부활 인사가 없었는데 한번 부활 인사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제가 각 나라의 여러 어떤 부활 인사를 봐도 러시아에서 하는 부활 인사만큼 좋은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말로 하는 인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부활절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하는 겁니다. 예,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연습 이제 한번 하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예,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먼저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잊어먹고 내년이 되면 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럴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올해 배웠으면 딱 묻어뒀다가 나중에 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려고 참 많이 무던히도 노력한 여러분의 그 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죄에 빠져있는 그런 모든 삶을 주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온 주님의 성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조상 아담의 번제와 우리 자범죄로 인하여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부활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확산과 전쟁의 혼란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인내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신천지와 여러 이단들은 더 많은 활동과 언론 홍보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올바른 지도와 영성훈련으로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직장을 잃은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시며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으며 도덕과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양육되어서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전수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위로의 은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비전간 건축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아파트 입주와 주거 환경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좋은 환경을 준비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며 온 식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심령대 부흥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나태해진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지키고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히 섬기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 후 임마누엘 찬양대의 부활절 음악교가 시작됩니다. 수고한 지휘자와 대원들을 위로의 은사로 함께 하시며 어려운 시대에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목양하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사모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부활절을 저희들이 참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오늘 예배하며 참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가 더욱더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참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소식을 좀먹는 그런 자들 때문에 사실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요즘 따라서 이단이 왜 그렇게 많이 설치는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런 이단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이단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이 한창 방영되고 있죠. 그 제목은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계속해서 보았을 줄 압니다. 이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단 외에도 다른 이단들도 좀 다루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돌나라, 한농, 복구회라고 하는 그곳의 박명호 교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이 이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 피해 입은 이들로부터 나오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정말 얼마나 참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그 정체가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3년 동안 이렇게 겪어가면서 초창기에 신천지에 대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그런 여러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또 그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드디어 저 신천지가 이제 무너지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밝혀졌어도 계속해서 그 신천지에 주저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 교회 예배당에 누군가 담임 목사님께 하고 편지 봉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갔대요. 그래서 경비서는 우리 권만혁 집사님이 제가 새벽에 오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편지 봉투에 정말 이쁘게 썼어요. 담임 목사님께 이쁘게 썼는데 안에 딱 보니까 그 안에 신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쪼가면서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구구절절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예쁜 글씨를 쓰는 이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으면 아마 자매겠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최면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이단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계보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지금 위치한 자가 뭐냐면 바로 이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좀 있으면 과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쳐가지고 또 다른 이단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끔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그냥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그 요설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꼬시고 자기 그런 단체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가지고 부활주일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을 놓고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부활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이 모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워낙 이단이 지금 설치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단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계속 또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 그래요. 창세 때부터 사탄은 뭡니까? 그 하던 그 수법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이단들도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그와 같은 그런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냥 사람들을 꼬시던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뭐냐면 처음 한 3세기 동안 그냥 그 교회를 아주 위협했던 그런 위험한 그런 이단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헬라 철학의 어떤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의 그 헬라 철학에 거기다가 기독교를 접목시켰어요. 접목시켜가지고 마치 이게 진짜 기독교인 양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주의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과 그 다음에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추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육은 완전히 이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타락에서 구원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영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그럼 육은 어떻게 되느냐? 육이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이 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육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육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그럴 때 이게 뭐냐면은 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최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영에 대한 지식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다. 몇몇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이렇게 가지는 것이다. 오랜 어떤 수련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영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가진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안에 어떤 계급 비슷한 것을 마련해가지고 교주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를 분석했던 총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박용규 교수님은 영지주의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 영육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구원파 역시 영육을 구분하고 영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타락은 영에 미칠 수 없다고 하므로 영지주의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구원의 진리를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구원파의 가르침과 너무도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날 구원파를 뭐라고 했냐면은 현대판 영지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구원파는 권신찬 또 유병원이 1980년대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이미 유병원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되고 사람들이 그 따르는 신도들이 그를 가리켜서 현대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다. 모임의 머리와 입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병언이가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많은 기업을 세웠죠. 세모, 스쿠알렌, 온나라 유통, 청해진, 아해, 한국제약, 한평신협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파에 몸담았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박순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박순자가
근데 이 박순자라는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사업을 막 벌였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5대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참 오래전에 그 박순자가 일으킨 집단 자살 사건 아시죠? 기업이 계속 부도가 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신도들 다 모아다가 어떤 다락방이라는 큰 넓은 곳에 그곳에 가서 다 청산가리를 다 같이 먹고 집단 자살한 그런 끔찍한 일을 그렇게 벌였는데 그것도 결국은 유병헌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유병헌이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큰 일을 벌이고야 말죠. 그게 여러분 2014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유병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 타격을 사실은 또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들은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구원파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복칠이랍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복칠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요한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구원파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 자들이 좀 굉장히 선교에 굉장히 아주 힘을 많이 쏟아요.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에 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들이 활동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2003년에 거기서 가가지고 2008년까지 그때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들이 너무 활동이 심해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 빼내가가지고 자기들이 세력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구원파에 관련된 여러 어떤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다 전국에 있는 250개 교회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조금 저들이 좀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좀 활동이 좀 뜸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 계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여러분 이름은 아마 들으면 금방 알 겁니다. 박옥수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박옥수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데 그 세미나를 할 때에 아주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세미나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은 구원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어떤 다른 비밀이 있는가 싶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비밀이다라고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옥수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구원은 아까 말한 대로 영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육이 짓는 죄는 영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하죠. 부활은 우리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 육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구원의 비밀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부활은 뭐냐? 육과 영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중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과 영이 함께한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기존 신자한테 접근할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구원파니까 구원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보통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하죠. 언제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언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생일 언제입니까? 그럼 자기 생일 아니까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 생일은 기억하면서 당신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 못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실제로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접근해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라는 게 조금 제가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또 거듭났습니까? 하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한테는 유독 그 구원파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을 때 딱 저는 진리의 말씀에 딱 그때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 13절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바로 대적했습니다.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에 어디 언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증거지 뭐가 또 지금 다른 증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움찔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죠. 근데 그거 다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들은 절대 안 물러서는 겁니다. 이단들은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그 논리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논쟁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에게 접근해가지고 말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논리적인 그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저들에게 이야기해도 한 번 저들에게 딱 박힌 그런 생각에서 절대 잘 안 물러선다는 겁니다. 그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다투어서 논쟁해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단 세미나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많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7절 18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들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예수 믿지? 그러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거듭난 거야? 그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부활한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렇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부활을 기다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한 군데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기존 신자들이 마음에 좀 꺼림이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큰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 같은 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있잖아요. 아마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 그 재림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거기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이 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가 되어서 거기서 변하여져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저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아프리카 대륙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저들이 죽은 그 자리 이런 곳에서 다 변화해서 쫙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바로 이런 모습에서 변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처럼 변하여져서 그리고 공중으로 같이 끌어올려집니다. 쫙 끌어올려집니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을 그 공중에서 영접하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미 부활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부활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삼락둑에 이렇게 가니까 붕어빵 전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매주마다 나가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거기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포교 활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이단들은 2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좀 사라지지 않다고 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교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식교.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의 정신없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은 안식교를 우리 기독교의 그런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교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제일 뒤에 지금 뭐가 하나 붙었죠? 예수 재림교회.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게 바로 안식교인 겁니다. 이제
안식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월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43년 3월 21일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이장님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비슷해요.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온다고 막 그렇게 끌어모은 것처럼 그렇게 끌어모았는데 정작 그날이 딱 오니까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장님이란 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무슨 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말하기를 연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재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도력이 조금 이렇게 약화됐죠. 근데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바로 그 재림은 분명히 이거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늘 성소에 임했다 들어가신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희한하게 무슨 하늘 성소라는 거 만들어서 그쪽으로 재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큰 힘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후에 정말 카리스마 있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주 희한한 또 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딱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책을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생명책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는 거예요. 요놈이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선한 일을 하나 못하나,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런 걸 다 적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 중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뭐 아니면은 또 죄 짓는 거 일이 있으면 그놈들은 딱 빼가지고 딱 명단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딱 모으는 사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 수법을 쓰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이단들이 얼마나 그런 거 많이 쓰는지 몰라요.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제 하셨는데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게 저들이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무슨 새 땅 해가지고 이 지구와 다른 어떤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 지구 자체를 천국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저희들은 왕국회관이라는 걸 만들었죠. 무슨 교회라고 안 합니다. 저희들은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요. 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자들은 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이 지금 지구를 천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단과 관련된 여러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열릴 때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많이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넷플릭스에서 이와 같이 지금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영을 해 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소하다 생각됩니까? 혹시 시원하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준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그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 세상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대해서 더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뭡니까?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할 복음 전파를 막는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도 어떤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선입관은 가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눈이 번뜩번뜩 아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잘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계속해서 제가 지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도 슬며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슬며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꼬이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그 이단을 그렇게 교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 그 여러분이 꼭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사상 이 지역에 진짜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노리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자들이 누가 있냐면은 이주민들에 대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사상교역자 협의회라고 그곳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저희들이 연합하는 그 기도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회가 감전동에 있는 아가피 이주민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겨우 예수 믿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단들이 어김없이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이 지금 이주민들을 또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지금 다문화 그런 부가 있지만 이런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또 많이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 이단 교육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어떤 이단도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단의 사람들이 속하지 않도록 거기에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부활, 이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나팔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변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몸이 변하여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를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이렇게 해제되었고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우리 당에서 결의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두려운 마음이 계시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신 것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마스크를 또 이렇게 쓰시거나 벗거나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기념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부서가 따로 이렇게 됐다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고 이제 나가실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식사도 따로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꼭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광고 뭐 하나 빠진 게 있나요? 내가 뭐 빠진 것 같아 싶은데 없으면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다시 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길